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높이 계신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목청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고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게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날마다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럽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성하게 능력 있게 드러나는 새 시대임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알고 새 시대의 풍성함을 맛보며 구원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성령 충만한 삶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진정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경건의 연습에 게을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죄와 육신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배우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 나가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잘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육신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분별해서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연단 중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2세 3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물들지 않도록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때를 맞이했사오니 이럴 때 우리 교회 식구들 힘써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소망과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마노 오이또 도지 아 낑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위로를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보아드리니 주여 받으소서.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언약적인 변치 않는 사랑, 이 시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안식의 날,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는 복된 이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필요한 걸 주신 우리 아버님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물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정성을 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매년 성령 강림주일을 꼭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믿는 자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라든가 성령님의 열매라든가 성령 충만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서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놀라운 구원이고 엄청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좋은 곳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모든 게 다 좋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죠? 우리 성령 하나님도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얻은 영생도, 모든 은혜, 은사들 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성령님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전에 세상의 영을 따라 살 때는 그냥 세상 따라 살았어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죠.
그죠? 그때 우리는 세상의 영, 이게 어둠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고요. 무시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무시한,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그런 끔찍한 영인데, 우리가 그 영을 받고 살 때는 세상으로 향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교회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그건 전에 세상의 영이 있을 때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새 사람으로. 우리 생명 얻어서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이야, 내가 주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죠?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님 하면 뭐 여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Primeiro Coríntios 3, 16, 17.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고,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이걸 알고 바르게 살아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육신 따라 삽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안에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요. 자기도 모르게 육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이구, 내가 성령이 전이지, 다시 깨닫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가르치고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가르치잖아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막 서로 파가 갈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3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Primeiro Coríntios 3: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죠?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왜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 따르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육신을 따르니까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냥.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문제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빛을 지고 은혜에 빛을 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 따라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이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람 존중해주고 그 사람 참 관계가 가깝고 그 사람 잘해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13절에 보시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 여기 성령님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육신을 죽여라.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라. 그죠?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4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거 확실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육신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을 하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라.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안내하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바른 길로 가는, 바른 길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목자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안 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절대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요? 죄. 그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근데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내 죄 문제, 내게 가장 큰 문제가 죄였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죄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죄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 죄가 나를 망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몰라. 이걸 몰라요. 이걸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쁜 소식 가지고도 기뻐하질 않아. 이 기쁨이 있으면 절대로 세상으로 안 빠집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거 사랑 안 해요. 주님 따라가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은 죄를 사하셨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죠? 우리 죄 사함받았어요. 우리 죄 용서,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지옥 안 갑니다. 우린 천국 갑니다. 그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십자가 피로. 예?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야, 이것도 참 큰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죄사함 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져? 예? 죄사함 받았는데 왜 죄를 못 이겨요? 예? 죄가 유혹하면은 그냥 넘어져. 죄하고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 죄한테 져. 왜 그래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잊어먹지 말고. 죄사함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죄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여러분. 죽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죄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못 이겨. 여전히 죄가 유혹하면 헤매. 죄가 좋은 거 유혹하면 야, 어떡할까? 저거 할까 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히 하면 안 되는데 죄를 못 이겨요. 그 죄가 시킨 대로 따라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를 향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나도 죄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자꾸 외우세요. 나는 죄를 향해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자꾸.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 이거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3절. 로마서 6장 1절 3절. Romano 6, 1 a 3.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1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 아래서 살고 있어. 예? 그래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겠, 너를 또 계속해서 죄 지을 거야?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아니, 죽었는데 왜 자꾸 죄를 져? 죽었으면 죄를 지지 말아야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시냐고요.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내가 죄를 안 짓고 뭐 완전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가 유혹해요? 야,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죽었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이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죽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죽으니까 그냥 살면서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그냥 아유 복잡하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냥 세상 그냥 아유 이것저것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여보, 세례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건데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세례는요, 죄를 향해서 죽은 거예요. 세례의 뜻이 뭐냐면 나는 죄를 향해서 죽었다. 우리 교회는 물을 뿌리지만 어떤 교회는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너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았잖아. 그럼 그게 죽는 거야. 너는 죽었어. 그죠?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죄를 향해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던 그 나는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옛사람은.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는데 장사되었다 그러죠. 장사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 그러니까 죽었는데 완전히 땅에 묻어가지고 진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어가. 우리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왜 자꾸 옛사람을 따라 사십니까? 예? 왜 자꾸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고 옛사람의 그 잘못된 죄를 따라 살고 말이죠. 육신을 따라 사십니까? 죽었는데, 죽어서 땅속에 파묻혔는데, 장사가 됐는데.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의하면 우리 옛사람은 없어졌다고요. 장사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 새 사람 됐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고요.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거기서 다 해결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얻었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다. 그러니까 10절 11절 보세요. 6장 10절 11절. says 데이종지 10절 11절 6장.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10절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셨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면 그게 우리 것이라고요. 11절에 그게 우리 것이다. 그게 보세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선 산 자로 살아라. 와, 여러분,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 야,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이걸 모르고 그냥 다른 길로 간다면, 다른 인생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내 육신을 죽여라. 성령으로 13절이죠. 성령으로 내 육신을 죽여라. 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내게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적용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됐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세상은요,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되고, 그럼 세상은요? 세상도 우리 막 계속 유혹하잖아요. 세상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갈라타 세이스 꽈토르지. 세상은요, 여러분. 네? 세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세상 문제,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세상이 유혹하고 뭐 세상의 죄악, 세상의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세상도 못 박혔다. 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죄 문제, 세상 문제, 우리 육신 문제,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나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새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새롭게 새 사람. 그죠?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막 그냥 내가 살아서 그냥 내가 그냥 했는데,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내가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그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이제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15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까? 아바, 아버지.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빠. 얼마나 친근한 관계예요.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아버지 함께 동행하고. 유일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일한 안식. 찬송가 495장에 그 어디나 여러분 하늘나라. 그죠? 495장 가사 보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지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어디든지 천국이라고요. 왜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세상 문제 해결하시고 내 육신의 문제 해결했는데, 그럼 뭐 그거보다 더 복된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천국이죠. 물론 문제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뭐 교회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예? 그런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 걸 이제 알죠?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 탐심 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탐심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나는 율법 순종하는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탐심을. 예?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스스로 해결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율법 순종하고 뭐 절기 지키고 뭐 그냥 전도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탐심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탐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탐심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이란 게, 이 욕심이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해요.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바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위해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죠?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내 탐심도 죽었다. 그죠? 내 탐심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피로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보세요. 우리 갈라타스 도이즈 빈치 또 보세요. 여러분 또 이거 자꾸 보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 이제 옛사람 죄를 짓고 육신 따라 사는 사람은 죽었고요. 이제 새 사람은 누가 안에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탐심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예? 그거 믿고 내게 적용하시라고요. 그거 붙잡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삭개오는 이걸 적용했습니다. 삭개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거를 적용하지 못했어요. 삭개오는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었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아니 예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부자 청년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삭개오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 떠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죠? 해결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해결했어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탐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시겠습니까? 탐심이 없어졌는데, 해결이 됐는데, 또 우리 역시 육신이 넘어지고, 우리 약하고, 우리 여전히 그런 습성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한번 해결됐지? 나 믿었지? 이제. 그럼 이제부터는 육신을 죽여라. 계속해서. 네 탐심을 계속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육신 따라가지 마라. 그죠?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나올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욕심이 나올 때는, 아, 이게 옛사람이다. 옛사람이 또 나오네. 여러분, 욕심이 자꾸 생기고, 잘못된 마음이 생기면, 이거 내가 옛날에, 옛사람일 때 내가 이렇게 살았지. 옛사람일 때 내가 욕심 따랐지. 지금 내가 새 사람인데, 욕심 따르면 안 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욕심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잖아.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욕심 따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훈련하셔야 돼, 이게. 이 나이에 뭐, 아니, 이 나이건 저 나이건 여러분. 오늘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오늘 바르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생기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욕심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지.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욕심이 나쁜 거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심을 하죠. 나 이제 내가 욕심 안 부려. 이제 그냥, 여러분,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막 결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일 되면 또 욕심 부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그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하신 것을 믿고 붙잡고, 욕심은 죽었다. 내 욕심은 이제 죽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진짜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15절에 나온 것처럼 아바 아버지 하는 이 아버지하고 교제하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도록 힘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과 욕심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좀 죄를 멀리하고 육신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